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12절에서 14절에 이르는 그 내용들은 어찌 보면 조금 갈팡질팡해 보이기도 하고 좀 조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다시 반복하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거 왜 이런 말이 반복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자녀들이나 아비들이나 청년들이나 또는 다시 아이들이나 모두 다 교회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의 그 면면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특별한 계층이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그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서신을 받아야 하는 어느 신앙 공동체의 면면들이지요. 이런 말하자면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들이니라.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런 신앙에 거하고 이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인데, 뜻밖에도 고백에 있어서 동일하면서 실제로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슨 가짜 신앙을 확인하자든가 진짜 신앙은 뭐냐 하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그 본질을 이해 못할 수가 있고, 또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요한서신이 그 중심되는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사실 이 서신서의 필요성은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데 쓰자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하고 또는 자기가 이해한 피상적인 신앙적인 상식으로 신앙을 잘못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8절에 가면 어떻게 가냐면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라 그러면 예를 들면 스탈린이나 무슨 기독교를 많이 박해한 네로나 이렇게 외적인 정치적 세력이고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자로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표현상
우리 편인 것 같으면서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4장 1절에 가면 이런 표현으로 나옴으로써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이 경고들이 있는 서신이라 말이죠. 교회 안에 교회가 당하고 있는 핍박과 정치적, 사회적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서신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일어난 싸움 때문에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 일어난 싸움은 무슨 다른 싸움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확인했다시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다른 길을 가는 싸움 때문에 이 서신서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1장 내내 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신앙의 판단 기준은 그 신앙 고백이 사랑을 결실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신앙은 결국 사랑으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신앙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필요로 하는 것이요,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가는 사랑이라는 사실로 확인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는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이 세상을 향한 것인가 봐라 하는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맞죠? 이걸 틀릴 사람이 누가 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틀립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권면하는 자녀들이든지 아비들이든지 청년들이든지 간에 하여튼 교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적으로 살 것을 소원하는 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신앙을 고백하고 스스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틀린 줄 모르는, 또 스스로를 점검할 때 놓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할 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세상이 여기 표현한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이 설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그건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윤리 도덕에서 무너지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신앙이 연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 문제를 뭐라 그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성품과 그 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하게 온유함, 관용, 또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덕목이어야 옳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윤리와 도덕이 그것 자체로 이상화되고 그것 자체로 관념화되어 지켜야 되는 것이 되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그 솔로몬의 재판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났듯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완성하는 싸움입니다. 생명을 죽여서 법을 지켜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명한 성경에 예수님의 지적을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을 까먹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런 윤리니 도덕이니 심지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도 사람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가 구한 지혜는 단순한 무슨 머리 좋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요구한 것은 영적 분별력을 요구한 것입니다. 왜 영적 분별력을 요구했냐면 그가 이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최고의 지위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에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수종드는 자여야 했기 때문에 백성 앞에 출입할 줄을 모르오니 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가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사건과 경우에 대해서 왕이 어떤 판결을, 어떤 분별을,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를 가졌다는 게 뭘로 대표되느냐 하면 그 재판권이죠. 두 어머니가 동시에 애를 낳았는데 한 어머니가 자다가 자기 애를 깔아서 죽였죠. 그러자 살아있는 옆집 어미 애를 자기 애로 데려오고 자기가 죽인 애를 거기 갖다 놔서 자기 애라고 우겼죠. 친모가 깨서 보니까 아니 자기 엄마야 자기 애 알죠. 그거 모르면 엄마가 아니죠. 내 애다. 아니다. 죽은 게 네 애고 산 건 내 애다. 내가 안고 있지 않냐. 이렇게 싸움이 됐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그때 DNA 검사법이 없었으니까. 혈액형 검사도 그때는 못했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잘라라. 반으로 나눠서 줘라. 누가 양보했다고요? 친모가, 생모가 양보했죠. 왜요? 죽여서 무엇이 맞냐를 말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게 살리는 게 문제죠. 법이 왜 있는데요? 살리자고 있는 거죠. 법이 왜 있는데요? 윤리 도덕이 왜 있는데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자고 있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자고 있는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로 솔로몬이 유명해졌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으로 유명해진 것이지 솔로몬이 똑똑하다고 유명해진 것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왜 사랑이 늘 중심에 서느냐, 왜 그것이 최고의 특징이요 본질로 서느냐 하면 사랑을 위해서 사람을 잡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겁니다. 대상 없이 사랑을 관념으로 노래하는 것은 그건 다 실패한 사랑, 놓친 사랑에 대해서 하는 얘기지 사랑이란 대상을 놓치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살리고 대상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속성 때문입니다. 세속성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삼아서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가지는 힘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세속성에 대한 우리의 그 죄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 세상의 욕심을 다 세속성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으로 성경이 어느 곳에서나 증언하고 있고 지금도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세상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하느냐?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이것들 결국 신앙이라는 것도 자기 확인으로 쓰는 것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거든요. 세상의 가치란 뭔데?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위치를 확보하는 자가 아니라 각
자신을 확보하는 자죠. 자기 힘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 이것이 새 속성입니다. 거긴 뭐가 있죠? 거긴 자랑이 있습니다. 나는 했다, 너는 못했다. 나는 여기까지 왔다, 너는 못 왔다가 있죠. 이 새 속성입니다. 신앙도 얼마나 많이 새 속성에 빠질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할 때, 누구를 꾸짖을 때, 그 신앙이 그를 사랑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걸 보면 확인이 되죠. 우리는 우리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의 철없는 고집을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만 유일하게 그렇게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는 사실은 새 속성에 휩쓸려 있죠. 우리는 경쟁 상대이고, 우리는 자존심을 언제나 맨 앞에 내세웁니다. 우리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대학 보낼 때도 자녀를 위한 것이 절반이고 절반은 내 자존심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애가 서울 상대를 다니는 꼴은 못 봅니다. 서울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대학은 우리는 보낼 수 없습니다. 이건 다 참지만 아무개 아들이 서울의대를 갔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우리 애는 서울 공대를 갔다. 서울에 없는 대학을 갔다. 이건 난 못 참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그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린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어리고 신앙에 미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보다 뿌리 깊은, 즉 하나님 안에서 어리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신앙 아닌 것을 가지고 신앙인 줄로 착각하거나 그걸로 자신을 치장함으로써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신앙을,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가면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 1065페이지, 1066페이지 봅시다. 1066페이지,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힘입니다.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나 여호와는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다시 돌아와 얘기하지만,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랑으로 가고, 사랑에 관한 것은 우리 전부 지난주에 확인한 대로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대로 사랑은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열심, 사랑이 없는 재주, 이런 건 다 무의미한 것이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전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신앙이 좋다는 게 어디로 가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새 속성이 우리 속에 있느냐 하면, 제일 무서운 싸움은 언제나 그겁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잘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속한 교회가 잘나기를 바라서 자기도 모르게 이 잘난 교회의 일원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잘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분인 줄을 놓치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어서 세상적으로도 확인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면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도와줄 만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무능할 뿐만 아니라 게으른 자를 말합니다. 이게 도와줄 만한 사람입니다. 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가 능력도 있고 근면한데 이번에 운이 나빠서 어려운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살아날 사람을 도와주는 건 돕는다 그러지 않고 투자라고 합니다. 자기가 한 것을 보상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런 건 구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워렌 버핏이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면 뭐 할 수 없습니다. 홈리스 길거리 불황자들 이제 큰 드럼통에 어디서 나무 갖다가 넣고 불 떼고 거기서 술들 먹고 이렇게 거지들이죠, 거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고 한번 도와줬답니다. 말하자면 고기도 사다 주고 야채도 사다 주고 그 돈을 좀 넉넉히 줘서 좋게 해줬더니 그걸 아껴 쓰지 않고 하루 저녁에 다 써버리더랍니다. 모든 불황자를 다 불러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자면 한 1,000만 원 줬더니 지들끼리 대여섯 명 모여 살던 그 사람들이 모든 자기가 아는 불황자를 모여서 한 100명쯤 하고 하루 저녁에 홀딱 처먹고 없애버리더래요. 그걸 왜? 그래서 다시는 도와주지 않기로 했대요. 섭섭해서가 아니라 끝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 돈을 아낄 그 실력이 없는 거죠. 하루에 1,000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그저 하루 저녁에 날려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매일 도와야 되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구제를 해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달째 구제금이 끊겼는데 왜 끊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전화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연히 집행이 안 된 줄 알고 나중에 왜 집행이 끊겼는가, 상대방이 이제 재활에 성공했는가 가봤더니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 전화를 안 거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이게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많이 참아야 됩니다. 많이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스스로 이익을 봐야 됩니다. 자신 신앙의 이익을 봐야지 누구를 지목하고 꾸중을 하고 쫓아내서 평화롭게 만드는 것으로는 신앙의 발전이란 없습니다. 싸움만 있지.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는 말하자면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잘난 척하는 교회로 그렇게 용서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크는 사람은 크는 법이요, 평화로우면 그 사람들은 더 잘 크는 법입니다. 그러나 아닌 사람들은 보면 평화로우면 평화로워서 낮잠 자고 어려우면 어려워서 핑계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 서신서가 가지는 교회에 대한 경고이며 또 가르침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매주 주일에 올 때마다 또는 혼자 기도를 할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내에서 나에게 어떻게 훈련되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훈련하지 못하면 사실은 사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먼저 시행을 하고 여기서 연습을 해야 힘을 얻어서 자신감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분이 있고 우리끼리 뭉쳐서 힘이 있을 때만 한 번씩 무슨 복음의 습격을 간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왕 나가서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왕 나가서 한번 고함 지르고
홀딱 들어오고 자기 책임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식의 신앙적 뭐라 그래야 됩니까? 책임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일로, 그러니까 능력이나 기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인생에 걸쳐서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신자는 말씀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참다운 그 과정을 또는 그 진전을 이루고 있는가를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께서 함께 모아주신 한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의 자기의 위치, 자기의 생각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의 무서움은 그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죠? 오늘 본문이 자녀들아 너희 죄가 사함을 얻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들이니라.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겼느니라. 이런 분명한 신자인 증거들과 내용 속에서도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라 라는 그런 꾸중과 그런 평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이 가지는, 즉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가장 소극적으로는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될 것이요, 가장 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적그리스도 노릇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자된 현실 속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해질 것이냐, 자주 듣는 얘기라서 저도 해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냐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훌륭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훌륭해야만 제가 훌륭하다는 말이 통합니다. 여러분은 다 저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고 저는 훌륭하고 교인들은 안 훌륭한, 그런 거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장 밑에 약조롭다, 그런 말씀 아시죠? 정당한 말씀이 전파되고 훈련되고 있다면 가장 큰 그 증거는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의 그 신앙적인 발전과 열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이 세상의 형편이든지 요즘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고 걱정할 일도 많겠습니다만, 신자로서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의 신앙 연수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매가 있고 발전을 하고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가 점검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신자들의 생각이고 책임이고 성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유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잠자던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가 혹시 안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게으름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말씀이 주는 교훈과 깨우침에 우리의 영혼을 불러 깨웁니다. 열심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그리고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과 온유로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보낸 국민으로 우리의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으므로 저 소돔 고모라에 요구하신 의인 10명 노릇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교회가 깨어있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이 나라와 이 시대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참으로 복받는 나라와 시대가 되게 하는 일이 결실되는 우리의 존재와 책임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